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중형교회 부임해서 첫 설교를 룻기 1장 1절로 했는데요, 오늘 벌써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잠시 그 시작을 되짚어 봅니다. 룻기는 작고 사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은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에 빵이 사라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들은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인데요, 이 에브랏이라는 말은 풍성하다 혹은 열매를 맺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빵집에는 빵이 없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이 집의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도 세상을 떠납니다. 참으로 슬픈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이 가족에게 들려온 소식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가족에게 정말 놀라운 회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적용되는 이 말씀의 시작이자 또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가족은 돌아옵니다. 사실 있어야 할 것이 있으면 사람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정하는 기준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첫 번째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감히 정답을 말해보자면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인가? 이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표시는 말씀과 증거로 나타나죠. 그 말씀은 말씀의 선포와 양육으로 나타나고, 증거라는 것은 섬김과 전도, 선교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현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네, 충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까? 네, 문답 시간이 아닌데 성실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잘 깨닫고 또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자전거를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건강을 위해서 꼭 타려고 노력합니다. 한번 나갈 때마다 땀이 좀 많이 나도록 열심히 타는 편입니다. 자전거를 처음 타면 금방 숨이 차고 또 힘이 들어서 가다가 자꾸만 쉬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를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꾸거나 또 주변 기기들을 좀 바꾸면 이렇게 힘든 것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나중에 생각해보면, 깊이 생각해보면 돈 쓰기 전에 단순한 기분 전환 혹은 아주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 이것이 대단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타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엔진이라고 불리죠.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몸이 근본적으로 건강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타본들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보인 저도 아는 상식이죠. 여러분, 교회의 건강한 변화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교회의 중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빵집에 마땅히 있어야 할 빵을 다시 가져다 놓는 것이요. 중국에 성경 배달을 많이 하면서 성경책을 늘 빵이라 부르고 또 집합 장소를 베이커리라 불러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책을 빵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참 정겹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4장 12절까지는 뭔가 확실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될 듯 하면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한 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드디어 그 한 방이 나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지금 이 집은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집이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생명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생명이 있으면 그 주위에는 생명의 기운들이 다 싹트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막이라 하더라도, 광야라 하더라도 물이 지나가는 길 곁에는 항상 풍성한 나무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좀 기쁘게 교회를 섬겨라, 전도 좀 부지런히 해라, 좀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해봐라, 이런 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그냥 밀어붙이면 부작용만 생기게 되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먼저 죽어있던 마음에 생명이 샘솟고, 또 마치 인생의 어려움이 심각했던 그런 마음들의 생명의 씨앗이 심어져서 식어있던 심령의 뿌리를 내려서 자연스럽게 또 기쁨으로 교회를 더 자주 나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내가 받은 은혜를 더욱더 전하고 싶어지고,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룻은 참 훌륭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생명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보이지 않고, 또 마치 그의 인생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연 그런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힘든 하루의 생활이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 룻에게 하나님은 조금씩 룻이 그의 생애 중에 꿀 수 있는 최고의 꿈,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시고 그 날개와 그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또 고독한 룻의 인생에 함께 해주신 이 베들레헴에서의 룻의 새로운 인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가, 이런 안식 이후에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그 이름처럼 참 기쁨이 되어서 찾아듭니다. 4장 13절이 그러한 밝아지는 그림의 시작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계속되는 죽음으로 시작했던 룻기가 이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인, 그리고 남편의 죽음과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의 통곡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서 남편을 얻고 아기가 태어나는 이야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주목해서 볼 점은 여인들이라는 이 등장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서 오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룻기 자체가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슬픔을 당한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나오미와 룻의 집에 이제 아들이 태어난 것을 이 여인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렇게 항상 이어져 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죄 중에 회개하고 연약한 중에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방 사람이지만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한 그런 여인들에 의해서 생명의 씨앗은 계속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화신의 뼈를 묻은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은 우리는 잘 알지만 이 사회에서는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감사와 또 그 마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찾고,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자고 조용히 다짐하고 노력할 뿐입니다. 풍토병에 걸리고 순교당하여 죽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 존엄 이런 것들을 조선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온전히 내려놓은 그런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지금의 교회와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또 다른 무명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전해줄 유산이 있는 자로 좀 전에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전달자로 똑같이 그 자리에 서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봅니다. 14절에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할 때 유명하게라는 말의 본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슬픔과 애통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와 룻의 집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복음 2장에서의 예수님의 탄생 소식, 그것을 천사로부터 들은 목자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가장 천한 직업으로 분류되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해준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등장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나오미와 룻의 집에 아들을 주신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가정에 일어난 경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선포하였습니까? 기업 물을 자를 주신 것,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고통과 상실 또 슬픔 가운데서 기쁨으로 인도할 구속자가 오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암시와 선포입니다. 이것은 15절에서 여인들의 찬양으로 더욱더 구체화됩니다. 생명의 회복자라는 의미는 충만한 생명으로 회복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 돌아오다, 즉 생명의 회복자라는 표현은 존재의 완전한 상태를 회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나오미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인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나오미가 느꼈었던 그 존재론적인 슬픔, 나는 기쁨이 아니라 마라, 즉 슬픔이라고 한탄했던 것에 대해서 온전한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해산을 돕던 산파들이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고 뛰어나갔겠죠. 그가 아들을 낳았다. 온 동네 여인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다 나오미의 집으로 다 왔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에 나오미에게 내가 나오미냐, 이렇게 초췌한 몰골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너 내가 알던 그 나오미가 맞냐? 너의 이름이 정말 기쁨이 맞냐? 이렇게 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네가 나오미냐고 묻지 않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기쁨, 진짜 나오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2장 3절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냐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온 공동체가 또한 기뻐합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한나처럼 본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거나 찬양을 하는데, 이곳에서는 특이하게 마을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과연 이 여인들이 누구길래 이 귀한 룻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걸까요? 단순하게 감동적인 이야기로 룻기를 마무리하고 싶었다면 이 책은 그냥 나오미와 룻의 노래로 끝내면 됩니다. 근데 저자는 여기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더 넓고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벳의 이야기 속에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동네 여인들이 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을까요?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아이가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또 그녀의 노년기에 봉양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벳은 단지 나오미를 섬기는 자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고 또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됨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벳은 이 당시에 이 베들레헴 공동체에서는 적어도 축복의 대명사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아들에게서 다윗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오벳의 탄생은 나오미의 회개, 룻의 순종, 보아스의 희생의 합작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연출하셨습니다. 사실 오벳은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베들레헴 공동체의 생명의 씨앗으로, 그리고 나오미와 루스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희망을, 회복을 가져다 주는 새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주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룻기는 아주 작은 자에게 일어난 그런 놀라운 기적에 관한 책입니다.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보여주는 책이죠.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회복, 이런 은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회복과 체험은 그들이 빵이 돌아온 빵집으로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돌아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멋모르게 떠났던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 모든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순장 교육을 통해서 공부했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 뭐가 있었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나오미와 룻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소식을 듣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후회를 무릅쓰고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백과 같은 이 인생의 해결이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필요한 거죠. 결국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돈이 최고이든가요? 뭐가 최고이든가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붙들고 있으면 그것을 아무리 들고 파보아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참된 회복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더욱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5절 말씀은 나오미와 룻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15절을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이는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겁니다.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들과 외할아버지의 나이 차이는 70년입니다. 노년의 봉양자가 맞죠? 온 가족에게 기쁨이 솟아나게 하는 생명의 회복자 맞습니다. 룻기 1장 4절에서는 그녀가 10년이나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을 기술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나오미를 사랑하는 룻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이제 이 이방인 과부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베들레헴 여인들의 이 축복의 말을 들었을 때 나오미와 룻의 눈에 남모르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베들레헴 공동체가 나오미와 룻을 그렇게 따뜻한 품에 품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 충현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옷자락으로 우리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덮어주고도 남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그 옷자락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오는 영혼들을 우리가 뿌리치거나 소외시키거나 외면하지 않고 덮어주는 따뜻한 품이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3주간 우리의 온라인 순전도 모임에서 여러분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금요 집회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면서 잉태했던 새 생명들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될 것이죠.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들이 교회에 나왔다면, 순모임에 나왔다면, 혹은 그 영혼이 나와 연결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이라 생각하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의 날개로 그들을 덮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책임이자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사는 것도 힘든데 너는 또 다른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귀하게 자라나게 양육되게 했구나,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남은 진행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혹은 아직 믿음의 울타리에 들지 않은 남편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그 또한 우리의 십자가요, 우리의 날개 아래 품어야 될 우리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시고 더 섬기시고 그리고 더 덮어주시고 더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루시 오벳을 낳아서 나오미의 품에 안기는 것까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텅 빈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아마도 그의 인생에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겪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나오미는 생명을 다시 품에 안게 되는 이런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상한 마음, 가장 큰 텅 비어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무엇으로 그 자리가 채워질 수 있을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하고 빈 마음을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신 것이죠. 저는 교구와 함께 그루터기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공동체를 신방할 때 젊은 부부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직장에서의 너무나 바쁜 삶 속에서 또 그런 속에서도 지극히 평범한 그런 일상을 사는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삶을 소박하게 성실하게 살되 이상은 원대하게 가지십시오. 비록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오늘의 사소한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한 오늘이 내일의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우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오늘 족보가 또한 그렇습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족보이지만 그 속에 원대한 하나님의 그림이 새겨져 있는 거죠. 이것이 룻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작은 동네 베들레헴의 늙은 과부 나오미의 품에 이제 이 시대를 살려낼 생명의 씨앗이 안겨 있는 거죠. 룻기의 마지막에는 이 족보가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의 사소한, 정말 소소한 이야기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도구가 됩니다. 사실 우리는 평소 우리의 삶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무의미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냥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삶의 일상적인 파편들로 그냥 흩어버릴 때가 많죠. 본문에 이 족보가 있기까지 여러분 룻기의 상황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이야기이죠. 우리에게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시어머니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복종이 또한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지혜가 있었고 이 가족을 향한 하나님 닮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부의 행복을 위한 나오미의 관심, 배려가 있었고 그 끈질김이 결국은 룻이 타작마당으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오늘도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룻은 가정과 남편을 얻게 되었고 나오미는 생명의 풍성한 회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끝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하는 말들과 행동들을, 그 일상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들까지 다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는 것에 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냥 내어버려 두는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것들을, 소중한 생각들을, 소중한 우리의 일상들을 그냥 지루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려보내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시고 신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바로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족보는 이스라엘의 혼란을 끝낼 위대한 한 명의 왕과 연결되어 있고, 또 더 길게는 이 작은 이야기가 온 세상을 죄로부터 건져낼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에서의 베레스의 족보의 정점이자 마지막은 종착역은 다윗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룻기의 마지막 단어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주권적으로 이루어지고 뒤이어 나오는 네 권의 책이 모두 다윗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이 다윗을 포함한 베레스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계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정확히 그리스도께서 오실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족보, 창세기와 또 이 룻기와 마태복음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족보에서 궁극적인 의미의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이 족보는요, 백성들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결과가 이 족보 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에 대한 응답이고, 또 죄악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여러분, 룻기에는 영웅도 없습니다. 엄청난 전투, 승리 이런 거 없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질 만한 기적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실제로는 정말 크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구속사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작은 믿음의 실천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1년에 52분 드리는 어쩌면 사소한 일상적인 수요 일부 예배이지만 신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일 앞자리에 앉은 권사님으로부터 제일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까지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응답하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혹 잠깐 졸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잠깐 마음을 콩밭에 둘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난 게 아니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믿음의 실천들, 우리의 예배들, 우리의 삶의 고백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벽돌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는 개개인에게는 여전한 고통의 시간, 텅 빈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의 교회들은 슬픈 신음을 내야 하는 시간들을 더 가져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든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소망을 무너뜨릴 수는 없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삶의 모든 노력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파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다 연결되어 있었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그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 가운데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복음, 이것이 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계속 온라인 순전도를 하고, 왜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세우는 우리 남편 사역을 하고, 왜 계속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피곤하셨죠? 뭔가 너무 많죠? 왜 계속 합니까? 이런 것들을 그게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끝나지 않고 내 인생에서 끝나지 않고 대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고, 내 인생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풍성하고 차고 넘쳐서 내게서 넘쳐 흘러서 우리의 담과 울타리와 사무실의 벽과 가정의 담들을 흘러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저만 가지고 있을래요, 이건 제 겁니다 라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필생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여인들과 같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리시고 그 기초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마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정말 누가 볼 때 저 사람이 내게, 이 사람들이 내게 주목할까? 내가 뭔가 볼만한 게 있는 사람일까? 사람들이 볼 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까지, 그 생명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한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자주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긴 인내의 기다림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고야 마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작은 자리에서 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족보는 믿음과 순종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그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그런 족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고, 또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사소한 삶 속에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늘 깨닫고 오늘도 신실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